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죄와 유혹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에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모든 근원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오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판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과 권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이나 주님이 축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과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이 언제나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을 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며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 11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수레굽 2세대만이 그 땅을 밟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도 주님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 또한 비교적으로 이해하여 오히려 다시금 천국 여정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위로받으며 마음을 완고하고 죄의 유혹에 완고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완고해질 것인가? 왜 그 완고한 마음은 그럼 어떻게 녹일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따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리고 나의 고집을 고집했을 때 그 마음은 완고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완고라는 그
의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융통성이 없고 울곧고 고집이 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는 상태를 일컫고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대하는 행위를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을 곧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고 적대하는 행위를 바로 완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고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완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 완고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가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의 목이 곧아져서 완고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완고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점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는 사울 왕으로서 내가 너의 가족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그 왕의 자리 또한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고한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고한 그 마음을 빨리 녹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여 그 굳은 고개가 다시금 겸손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우리가 이 제목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애굽 사건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눌렸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졌음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표가 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 여정 하기 전 바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구원과 은혜의 문을 열었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저주와 사망이 넘어갔다는 의미의 유월했다는 그 의미의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430년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아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 바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재앙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자는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통하여 그들의 장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애굽의 호곡소리가 진동하며 바로는 오히려 모세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며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구약에서도 예비하고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피는 상처와 그리고 또한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 구원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 바로를 꿰서 건지신 것처럼 원수마귀에 종됐던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바로 피의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하늘나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청산하신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누구를 자랑하라 성경은 말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이 잘 돼서 잘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오늘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말합니다. 군대를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10만 명, 몇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 기드온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 자기네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 미디안을 내쫓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라. 그러나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통하여 그들은 뭐하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을 때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되면 나이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했을 때 내가 좀 더 했을 거를,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하느냐? 완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증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날로 옮겨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은혜의 복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몸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간증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 들으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거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아이들끼리 다투는 문제도 뭐 때문에 다투느냐? 먹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학교 생활했을 때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먹는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 먹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불평한 것도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도 불구하고 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에서도 얘기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너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뭐라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선악과를 다 먹을 것도 무엇보다도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먹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육신의 노릇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을 피게 된대요. 착한 사람도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무엇하든지 간에 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머니도 다치게 되고 마음문도 다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딴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여유가 떨어지기 되면 어렵고 힘들어지며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완고한 것, 죄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지더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는 얘기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무엇보다도 그 출애굽했던 피를 바른 그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양을 뭐하느냐,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강조했느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것이 무교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쓴나물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양을 잡아다가 먹고 그 다음에 무엇 하느냐,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그 맛없는 그 떡을 먹고 더 나가서 무엇을 먹으라고 얘기했느냐,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는 얘기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친히 담당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정도로 그 죄의 심판이 무지막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불로 태워졌던 번제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그것을 나눠 먹으며 화목제물을 나눠 먹듯이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 어린 양의 것을 먹었습니다. 통째로 구워 먹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냐, 누룩 없는 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너희가 그 고기를 먹었으면 이제 무교병을 나누라고 말하는데, 이 무교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청산했으니 이제는 무엇할 것을 이야기하느냐, 죄에 대한 것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무교병이 맛있었으면요 이리저리 막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고 정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에 없는 빵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서 희생하셨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입니다. 무교병으로 들어갔죠.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맛을 느끼지 말고 누구의 맛을 느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맛을 느낄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평할 때 뭘 먹습니까? 물을 먹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무맛입니다. 무교병도 맛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맛이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느냐, 육신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무엇하길 원하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죄가 퍼지니 너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희생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뭘 먹으라고 했냐, 쓴 나물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아무 맛을 느끼지 않는 무교병을 먹은 후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 어떡할까요? 써요. 그 쓴 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양을 띄어 먹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을 때는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을 때는 비로소 무엇을 깨달느냐, 주님이 우리에서 희생하신 그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스티슨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긴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복되다고 말하며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라 이 처단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하느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다가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고난을 기억할 때 다시금 뭐합니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희생 내 희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며 내가 오히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살이 뜯는 그 순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보약은요, 씁니다. 그러나 그 쓴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몸을 먹고 다시금 그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쓴 나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대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언제 완고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자신 위로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광야에서요, 모세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금만 멀어지기 시작하면 각종 맹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 해야 되느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소의 중앙에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으며 그들이 오히려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사람들이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시편 105편 36절에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대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틀거리고 약한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비틀거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도우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력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 너희가 너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가 고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압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가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더 이상 나는 보실 수 없습니다. 고집을 피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몇 명이 같이 베드로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넌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음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건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늘 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 얘기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오히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선포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각종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나는 병들었다, 나는 힘들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패배자다는 그런 이야기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받은 자냐고.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고 나에게 친히 개입하셨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변화된 사람, 그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과 혀와 행동이 변화돼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회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회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오히려 이를 생각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황하고 어렵게 됐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신앙을 깎아먹고 긍정적인 마음이 입술의 고백이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어찌한 부정적인 말이 그 마음의 죽음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이스라엘 민족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길이 어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생각하느냐? 아까 얘기한 마음이 완고할 때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행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럼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내 발이 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길을 잘 분별하여 나아갈수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또한 계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음에 깊으신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년이 넘어 이제 8년으로 가는 이제 은빛교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산동에 이사 갔을 때는 무당들도 많고 그 지역 구일산, 일산시장 곁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계 전도팀이 와서도 이건 영적 전쟁이 심해서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성도가 모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3층, 4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상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했고 성령의 음성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사신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이사한 데가 바로 탄현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신이 났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7층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편물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름을 2개를 써요. 순복음 은빛교회와 광명한 은빛교회라고 이게 2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고 신천지가 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2개를 보냈어요. 이쪽에 2개, 탄현도 저쪽에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천지 다시 한번 뭐 신천지로 돌아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신천지는요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신천지가 나갔어요. 신천지가 나갔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원래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가는 게 걔네들인데 어떻게 신천지가 나갔냐고. 저도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승리했다 기쁨과 만끽과 동시에 코로나가 또 터졌죠. 우리가 작년에 옮겼을 때 세상적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솔직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해 11월에 재작년이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해 놓고 1월 달에 우리가 이사 간다고 생각해 놓은 다음에 2월 달에 어떻게 했느냐.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려는 데마다 다 막혔습니다.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더 돈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가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하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는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주의 종이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우길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찾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사람들도 반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힘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와중에 제가 7월 달에 은행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8월에 가서 물어봤어요. 7월 달까지는 해주겠다고 했던 대출이 8월 달 되니까 80%까지 해준다고 해서 와 그러면 여유 있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데 교회는 대출을 못 해주겠대요. 그 대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날짜는 다가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 구하기 전까지요 빙글빙글 돌았죠. 그때 돌았을 때는 이 자리에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자리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돌고 있는 동안에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가격이 다운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하는 그 모든 물질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돈 많은가 보다. 없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작년에 이걸 사지 않았으면 이 건물값이 지금 7억이 넘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때 샀을 때보다 얼마나 올랐느냐. 아파트값 오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상가값도 다 올라가지고요. 알아봤더니 7억 5천에서 8억까지 가더라고요. 물어봤더니요. 이 공간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거의 갑절이나 오를 정도로 지금 작년에 이사 안 가고 올해 한다고 했으면 아마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닌 곳은 막으시고요. 되는 곳은 문을 열어주세요. 작년 8월 이사와 함께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추수감사절 날 코로나 시기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는 빚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교회 있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헌당 예배입니다. 입당하고 헌당하고 틀려요. 입당은 빚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입당이고요. 그리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해서 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겸 헌당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이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본문 얘기한 겁니다.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였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여기 이사 오면서 제일 많이 버렸던 게 욕심이고요. 제일 많이 버렸던 게 고집입니다. 고집피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순응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의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강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완고함과 강박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고집피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절 18절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지 마십시오. 여기서 구원받은 육체 솔직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내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아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쓴 나무를 통하여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다면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완고해지면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살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 광야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당히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발걸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지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오히려 아버지의 사람을 헌담하거나 비반하고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 생각대로 이끌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